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절망의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달리라 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바른 길,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에서의 전쟁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이란 땅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들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된 생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위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대국들이 힘으로 약한 나라를 억누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가 비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치유자 예수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주님께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곧 죽게 된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에 응하시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종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이 야이로가 놀라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종이 와서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가 처한 형편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을 간직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간직하면 설사 내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간직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38절, 39절 말씀,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주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심히 울며 통곡하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라고 하면서 울지 말라, 떠들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죽은 자도 잠자는 자와 같습니다. 잠시 잠들어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40절 말씀,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에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비웃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기와 함께 한 자만을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부모, 그들은 이 아이가 살아나기를 가장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기 딸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와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한 자, 누가복음 8장에 따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함께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이적에 대한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41절 말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주님께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 손은 치유의 손이요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죽음에 끌려가는 아이를 붙잡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리다 굼 말씀하셨습니다. 아람어로 달리다가 소녀야 라는 뜻이고 굼은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죽어서 누워있는 이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42절 말씀,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온전히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걸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습니다. 크고 놀라운 메시아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경계를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 때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 하고 더욱더 악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으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수록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먹고 마시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도 회당장의 딸과 같이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불행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속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 듣고 일어나서 새 생명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집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더욱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 보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경 곳곳에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믿음입니다. 수넴 여인, 그 여인은 엘리사를 잘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만 열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수넴 여인이 즉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열왕기하 4장 21절 22절 말씀 보면요,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에 눕혀놓았습니다. 그리고 급히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구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의 아들을 살려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다는 이 믿음은 천국과 부활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보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이 믿음은 죽은 자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며 살아간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 믿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보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다시 살아나며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집시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평안히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는 죽은 자도 잠자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주님께서는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나사로는 분명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잠들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0절 말씀 보면요.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순교할 때의 모습을 그가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자가 없습니다. 죽은 자도 자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한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자녀들은 몇이나 두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셋을 두었는데 하나는 죽고 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권사님께서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이름이 3명이나 되었습니다. 분명히 한 자녀는 죽었다고 했는데 3사람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쓴 웃음을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아들은 너무나도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위로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는 죽은 자도 잠자는 것입니다. 하물며 잠시 동안 방황하고 이 세상에서 빠져서 산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어찌 죽은 자이겠습니까? 잠시 잠자는 자입니다. 위대한 인물 성 어거스틴도 젊었을 때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크게 신념하시고 계속 기도하시면 돌아올 것입니다 하고 위로하고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죽은 자도 잠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죽은 자도 주님 안에서는 잠잔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자녀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후손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십니다. 주님 안에서는 죽은 자는 없습니다. 잠자는 자만 있을 뿐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아무리 방황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에 모든 교회들 위해, 방황하고 죽은 것과 같이 어지럽게 살아가는 어린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